창세기 12장 10절부터 끝절까지 저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하기 앞서서 먼저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 이런 제목 아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계획하고 또 이루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짐작조차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왜 하필 중동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참으로 가나안 땅이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어서 그리로 인도하였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도 있지만 박토도 있고 광야도 있습니다. 농사를 하거나 목축을 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닙니다. 전에 내 신학대학 동기동창 목사님이 저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동안 목회를 하다가 미국으로 왔는데 한번 나를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풀밭에서 소들이 방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풀밭이 젖소에 젖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좀 농담 삼아서 한 얘기인데 그만큼 참 풀이 좋고 방목한 소들이 많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다 큰 소보다는 아사도라고 하는 어린 송아지 고기를 먹는데 그 맛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얼마나 연하고 좋은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그를 먹는데요. 아무튼 이스라엘은 흔히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는 아닙니다. 그 땅은 돌밭이 많고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가시덤불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와디라고 하는 계절천들이 많아요. 개천은 개천인데 물은 흐르지 않는 메마른 개천. 비가 내리는 계절이나 흐르는 개천. 비가 안 오면 다시 메마른 개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로 인도하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그 당시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깨닫게 됩니다. 우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의 동쪽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즉 이집트는 지중해의 동남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그리 멀지 않고 다만 그 사이에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또 가나안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그대로 만나고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는 셈족과 야벳 족속과 함의 족속의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에 최고로 적합한 땅입니다. 또 고대에서 현대까지 지중해를 중심으로 인류 문명이 가장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패를 써서 붙였어요. 그때 빌라도는 이 말을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로 써서 붙였습니다. 이 세 언어는 그 당시 문명 세계의 사람들이 쓴 대표적인 언어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신 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도 받고
자손의 복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그 땅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영적인 축복은 자손에서 자손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그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원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했다고 그랬어요. 이집트 나일강 하류는 비옥한 삼각주를 이룹니다. 나일강은 굉장히 아주 길이가 긴 강이에요. 저 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이집트로 흘러서 지중해로 빠집니다. 그 강 하류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요. 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땅을 삼각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이것은 곡창지대예요. 웬만큼 날이 가물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나일강 물이 계속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면 중동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통상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비문에도 셈족 사람들이 애굽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다 셈족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함의 족속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부르시어서 고향 산천을 떠나 멀리 가나안 땅까지 왔건만 복은 고사하고 당장 기근이 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선 살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참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도 그의 신앙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에 와서 바로 기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고 또 고향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고생길을 신자가 감당해야 될 몫으로 여겼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풍년 들고 계속 만사형통하였더라면 물론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흔들림이 없이 믿는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 큰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근을 만났음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기근을 만났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참 신앙자는 기근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다시 옛날로 주님을 등졌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한 성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을 말합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 우거한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고락을 똑같이 당하면서 살아요. 똑같이 눈과 비를 맞으며 삽니다. 허리케인이 오면은 똑같이 그걸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묵묵히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늘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아내 사라에게 미리 말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보면 반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서로 부부라고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것이니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해서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애국왕 바로가 아내 사례를 취하할 때는 내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과거 근동의 왕들은 남의 여자라도 마음에 들면 빼앗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였는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되고 사라는 앞으로 62년을 더 살 나이니까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러나 건장했고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라는 아직 한 번도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과연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15절, 14절,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런 일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음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상 아브라함은 나약했고 또 비겁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여인은 내 아내라고 분명히 말해야만 옳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저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겁나서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또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연약한 부분도 있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바로 그것이에요. 다만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인간적으로 죽음을 피할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나 하란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왔을 때나 또는 지금 애굽으로 갈 때 변함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약해지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사실대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실한 책입니다. 요즘 종종 어떤 사람들이 자서전을 내는데 과연 얼마나 진실성이 있을까요? 자신들의 좋은 점만 거기에 잔뜩 부각하고 약점은 많이 숨기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약한 부분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가장 진실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바로는 사라의 미모를 보고 반하여 자신의 궁으로 데려오면서 아브라함에게 후한 예물로 살해했습니다. 후한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누이를 주어서 고맙다 그런 뜻으로 예물을 한 것입니다. 대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에게 살해할 때 조금 했겠어요? 아주 풍부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상당한 양의 그 양떼와 그리고 소떼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의 떼를 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일시에 큰 살림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가 사라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바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이라 그랬어요. 이에 바로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어떠한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명백히 깨달을 만큼 아주 아픈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에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민수기 보면은 선지자 발람은 뇌물을 받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갈 때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합니다. 얼마나 한심하면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 나귀가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한 거지.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른 일로 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사람들의 손으로 거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그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때 그의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의 영인들 함께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즉 바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하였고 그와 그의 소유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모두 편안히 가게 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애굽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실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대로라면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도우셨습니다. 바로를 막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상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우시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많은 소유를 얻어서 무사히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난관에 처할 때는 직접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순간에 약해진 것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주변을 보고 우리 자신만을 보면 한없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는 든든합니다. 믿음상 아브라함도 다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또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